전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세계사를 보면요. 세계를 뒤흔들었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민족도 많이 나옵니다. 그 후손이 누군지 그 나라를 이어가지 않기 때문에 종족을 찾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만주 지역에서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이 광활한 지역을 장악했던 기마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전투하고 활을 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꼭 고구려 시대 벽화에 나온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요. 스키타이족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스키타이족은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는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도 저 스키타이 군대의 공포에 떨었고요. 바사 제국 고레스 왕, 이스라엘 너희는 너희 땅에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도 좋다. 바로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저 스키타이족을 상대로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스키타이족의 후손은 지금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영향을 주었던 바로 훈족, 그들이 밀고 내려올 때 이 게르만 민족이 아래로 밀려오면서 유럽 안으로 퍼져나가고 로마 제국도 저 훈족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명맥도 끊어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또한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이후에 그 후손들은 바벨론 제국 백성들하고 동화되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이 유대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매우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웠던 유대 민족들은 대제국을 이룬 적도 없습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남긴 나라도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명명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해 버리고요. 남유다만 남아있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바사 제국 통치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고레스 왕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너희 신앙을 회복해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니까 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멸망한 유대 백성의 후손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자기네 땅이 아니죠. 그러나 그 땅도 결국은 헬라 제국의 땅이 되고 로마 제국의 땅이 되고 또 그 로마 제국이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 되고 비잔틴 제국에서는 이슬람 제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 땅에는 유대인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슬람 제국 오스만 투르크라는 터키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곳은 방치된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못 살던 아랍인들이 하나 둘씩 그곳으로 몰래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그러다가 그 아랍인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지금 현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은요, 블레셋에서 나왔습니다.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 아래쪽 가자지구 쪽을 점한 백성으로 늘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괴롭혔죠. 거기에 장군이 바로 골리앗 장군이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전사하기도 하고 법궤를 빼앗아간 민족이 블레셋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느냐? 이름은 블레셋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명명할 뿐이지만 실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영국이 터키를 침공하면서 바로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장악하게 돼요. 30년 동안 영국 땅이 되면서 영국령으로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이 지난 이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자, 저기는 저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 터키 바로 이슬람 세력으로 다 장악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저 밑에 기둥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던 곳이 영국이 장악하게 돼서 다음 화면이요. 저렇게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영국 지배에 넘어가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는 프랑스령이 됩니다. 근데 영국이 통치하다 보니까 거기가 시온 성전 있잖아요. 시온산이 성전 있고 그 성전을 아랍인들이 황금 돔을 세워버렸어요. 거기가 유대인의 성전이고 또 기독교의 유적지고 그러니까 늘 화약고 같습니다. 늘 불안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영국이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식민지 땅이 많이 있으니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 땅 매우 넓은 땅이죠. 이 우간다 땅을 유대인에게 주겠으니 제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또 분쟁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이 중요합니다. 시온산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골치 아파하던 영국은 이것을 유엔에다 넘깁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터진 다음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독립을 선포해버려요. 2000년 동안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자기네 땅을 들어올 수 없던 그들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맨 왼쪽에 보이는 사진 여러분 볼 때 연두색 녹색 지역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연두색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 중간중간 하얀색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거주한 곳입니다. 그러던 것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 인구가 그곳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의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바로 아랍인들,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 땅을, 저 흰색을 이스라엘로 독립을 선포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니까 팔레스타인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연합국이었던 영국, 미국, 프랑스 다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땅을 독립을 선언하니까 그때부터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하고 알다시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느 강대국이 땅도 없는 민족에게 2000년이나 떠나있던 그 땅에 다시 대신 대토를 줄 테니 그곳에 가서 독립해라 라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독립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것 보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결국 그들은 일방적으로 선포한 다음에요. 1967년도에
주변이 온통 아랍 국가잖아요. 그 주변국들이 다 그곳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6일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확장해 버려요. 세 번째 사진, 저 아래에 있는 원래 전통적인 블레셋 지역인 가자 지구로 다 몰아버린 거죠. 그리고 절대 이스라엘로 넘어올 수 없도록 한 3m 넘는 장벽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나오려면 바다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위쪽에 녹색, 바로 저것이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한 지구입니다. 근데 저곳에 바로 우리의 기독교 유적지가 다 들어있어요. 성전, 헤브론, 세겜. 저기는 워낙 뜨거운 지역이라 결국 유엔에서도 이스라엘도 아랍도 성전은 손을 못 대게 서로 협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야금야금 그 영토를 넓혀서 현재 마지막 사진이 지금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웨스트뱅크도 거의 많은 지역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 시온산에 있는 성전, 유대인의 성전은 이슬람이 자기네 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원을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원은 이슬람 종교 협의회에서 관장하는 관할 구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외곽은 또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경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회당을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경비 검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유대인들이 저렇게 다른 민족과 달리 2000년이 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백성들이 함께 모여 다시 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이유, 그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가진 큰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유대인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다 인정하는 유대인의 특징이 있지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또 말씀에 따라 외적으로 남자들이 할례를 시행한 자.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사상,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 말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서 전 세계에 퍼져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보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절에 보십시오.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주축인 교회예요. 원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탕은 철저히 율법주의의 유대교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정서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 향해서 그러죠.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 민족을 모델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세는 대대로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나는 너희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에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모델을 세운 거죠. 다른 민족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신을 신으로 섬기고 도우심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유대인들을 도우시며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민족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임무는 율법을 맡긴 거예요. 율법은 곧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로 이르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들이 구원이 필요하게 됨을 꼭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율법, 주님에게 인도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특권에만 쌓여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구약에서도 보면 사울왕이요. 그 전에 전쟁할 때는 항상 율법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율법의 원형이 되는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는 게 법궤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전 지성소에 가장 귀한 곳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니까 이 법궤를 부적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는데 처음에는 법궤를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에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즉시 연락을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당장 법궤를 보내라고 전쟁통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도 패해버리고 사울왕은 그 전쟁 패배 가운데 자결합니다. 그리고 법궤는 오히려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법궤 율법이 부적이 아니에요. 신통방통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도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통치를 받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망하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침공하는 저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고 유다 왕국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화를 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지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죄 지은 자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팽개치면 직무유기예요. 말씀을 빼돌리면 횡령이에요. 자금으로 따지면. 최근에 우리은행에서요. 자금 담당 차장이 615억을 횡령했어요. 근데 이 돈은 정부가 맡겨놓은 돈이었어요. 우리은행에게. 왜 그러냐면 이란에게 수출 대금을 줘야 되는데 국가에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우리은행에게 맡겨둔 예치금이었어요. 잘 맡겼다가 이제 다른 나라 이란이 경제가 풀리면 보내줘야 되는데 그 맡고 있는 담당자가 갖다 써버린 거예요. 동생이랑 나눠서 다 써버렸대요. 615억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유대 민족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에 대해서 항의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갑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왜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게 놔두십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항의하지만 너희들은 무엇이 잘못한지 못하고 회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생활했기에 내 백성은 나에게 버림받았노라. 나라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남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기에 내가 긍휼히 여겨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라는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헬라가 로마에 넘어가서 로마 제국의 지배 하에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징조를 한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헤롯 왕이 놀라고 율법 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더냐? 그런 수많은 징조를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동일한 패턴 행동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일종의 중독이 되죠. 여러분, 중독이 걸린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못 끊어요. 중독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끊어줘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지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씀을 맡겨줬다라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의인이어서 말씀을 맡긴 것 더더욱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가지고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결국 그 말씀이 원하는 그 핵심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니 안 붙잡는가, 또한 그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아니한가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 여러분 구원의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타이틀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맡겨줬다는 것은 먼저 남들보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룩한 기회를 먼저 알 수 있게 하신 기회를 받은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복된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율법대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들, 그들의 종교 분포를 보면요, 유대교가 75.4%를 차지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17.2%를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단 2%밖에 안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성지를 순례하고 수많은 곳곳에 예수님의 유적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그래도 호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돕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먼저 그들에게 정보가 주어진 거죠.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구주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따르지 아니하면,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요,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행동까지 나오는 것이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못 믿어서 행동을 못 한다니까요. 못 믿어서 못 간다니까요. 믿으면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배웠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죠. 이 말을 누가 맨 처음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를 낳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 늙음하게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다 보면 애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너무 몰입하게 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놀랍게도 그 말에 순종하고 자식을 바치려 합니다. 마지막 순간 제단 위에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서 이삭을 대신하여 내가 양을 준비해 놓았다. 분명히 산에 올 때는 장작만 가지고 아들하고 올라왔는데 좀 전에 제단 옆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순간 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애굽에서 탈출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탈출시킨 거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탈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두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남녀노사가 출애굽에 나아갈 때
그들이 매일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별과 태양, 달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까지 지으신 다음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항상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파멸이 아닌 복의 길을 예배해 두십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철칙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간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건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다려요. 그런데 너무 기다리다가 정작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냐 따르지 않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맡은 자라고 우쭐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면 놓치면 모든 게 다 허사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따라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그 한계를 깨닫는다는 거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인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만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더 좋은 기회를 받은 그들이 교만하게 되고 주님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너희는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저 그리스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은 로마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도 해당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다닌다고 유대인들처럼 그냥 맡은 자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지만 그 성경 말씀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자가 맡은 자예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 책임을 맡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냥 책임만 맡아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근원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직분만 탐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을 지니고 있는 맡은 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맡은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교회를 하나님께 보이러 나오고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예배자가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리러 오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보여줘서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훌륭하신 것 같아. 당신이 믿는 주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어. 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맡은 자에 머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가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우들, 주님의 몸된 교인 완도주일교회를 드높이는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며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육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생명의 길, 의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갈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